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고 귀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포로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또 이방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얼마 되어지지 않아 2년 만에 공사가 중단되어집니다. 왜 방해를 하겠습니까?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속, 자기들의 땅,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내 밥그릇 안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나누어 주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거짓된 조서를 올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멈춰짐과 동시에 이제 주위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또 민족들, 다 바벨론 안에 있었던 속국들이죠. 이들이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살아남기 급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정착해야 돼서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주위에서 계속 방해를 하니까요. 살아남기도 벅찬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 흘렀냐 하면 자그만치 14년이 흐른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서 1장에 보니까 다시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또 오늘 학개서를 기록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형편이나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상황이 급해요. 의식주.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참 급하고 주위에 많은 문제나 어려움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사실은 이게 머리로는 혹 그래 해야 되는 것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찾아옵니다. 이때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학개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름답게 벽을 만든 것입니다. 백양목과 온갖 나무를 가지고 치장하여 만든 그 건물에 지붕을 올려서 사는 화려한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그런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을 것이 따뜻하게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이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내 통장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뭐합니까? 내가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형편이 좀 어렵고 나중에 좀 형편이 풀리고 나면 내가 그때는 교회도 다니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황폐케 하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냐?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쓸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 주머니에 넣은 것과 같이 다 새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살면 다시 한번 9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죠? 이거는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기본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 날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것을 썩지 아니하고 도둑맞지 아니하는 하늘에 보관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이게 문제 때문에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할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자,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스스로를 책임지고 스스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있기에 늘 나를 위한 것이 항상 앞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자, 우리가 교회를 의미할 때는 중요한 교회에 대한
그 기준, 정의를 알고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아, 하나님께서 강북동부교회 지금 당장 성전을 건축하라는 건가 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셨냐? 제일 처음에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선 것, 그것이 첫 번째 성전 건축입니다. 내가 교회이니까 내가 서 있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건축해야 될 두 번째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해드리는 교회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당 건물을 하나 짓자 말자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가야 돼 성전은요, 우리의 후대와 저 열방 앞에 기념비적으로 세우고 가야 될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개인이 갖추어야 될 성전 건축, 첫 번째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기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정의 내려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은 죄와 저주로 연결되어지고요,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요, 그런 인생의 삶과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속에서 만들어주고 엮어주고 세워진 문화이고 그런 흐름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 되어졌는데 기준은,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은 이것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가 내 인생의 기본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 자기 중심의 삶, 맞죠? 물질 중심의 삶, 성공 중심의 삶,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이 인생이 진짜 나를 위하여 사냐? 아닙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다 보면 어느 날 한계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가는 길이 막혀서 더 이상 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딜 찾아갑니까? 무속, 점술, 그렇죠? 그리고 종교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이방 신을 섬기는 이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답을 구합니다. 결국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사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해놓고 우리의 경배 대상을 사단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요. 뿌리 내려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 심판과 멸망, 이것이 실질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 결과로 반드시 정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병들기 시작합니다. 황폐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황폐되어지기 시작하면 삶의 여유와 안식과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안식과 평안이 없기에 안식과 평안을 찾기 위하여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게 타락이고 방황이고 그리고 쾌락입니다. 그렇게 가면 어느 날 육신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생활 깨집니다. 남편 아내 관계 깨지고 자녀의 관계 단절되어집니다. 그렇죠?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이, 재앙이 우리의 육신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밤에요 잠 못 자고요 마음은요 황폐되어졌기 때문에 온갖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요 불치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체질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결국 죽음의 상황이 이르게 되어지고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결과를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붙잡고 뭐냐면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더 열심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라. 나는 후회되는 인생을 살았다. 그죠? 왜? 이거 채우지 못했으니까요. 결국은 후회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붙잡고 얘기한다니까요. 더 공부해라.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결국 더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요.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을요. 몰아세우는 거예요. 자,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모릅니다. 사단이요. 인생을 사로잡고요. 완전 멸망으로요. 끌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되어지고 우리의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되어지면 해결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점점 악화되어질 뿐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의 수준이나 노력으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요. 교회도
이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별 차이 없네. 모든 종교는 똑같지 뭐. 착하게 살라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네가 잘못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네가 욕심 부리고 네가 동기 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이나 의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을 가지고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제도나 법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구제하고 열심히 착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며 너무 기뻐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재앙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일을 깨뜨리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에 가장 근원되어지는 이 각인되어진 근본 문제를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각인되어진 것이 깨뜨려져야 참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멸망에 실패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 곧 영생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계속 각인, 뿌리, 체질화하는 것이 우리가 세울 개인의 교회입니다. 내 안에 복음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는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요, 우리는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진짜 우리가 도전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그냥 하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 먹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지 안 돼요. 한 이틀 하다가 안 됩니다. 한 일주일쯤 하다가 또 안 됩니다. 한 달쯤 하다가 또 안 됩니다. 열심히 있고 진짜 이렇게 성실하신 분들은 한 1, 2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어느 날 다시 떨어져요. 바닥으로 다시 내려가요.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요. 왜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각인뿔이 치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느 날 한 습관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정해서 뭐합니까? 아예 내 삶의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시스템화 시켜버리고 거기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시스템 속에 나를 딱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시간, 장소, 방법, 나는 어느 시간에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깊은 기도를 할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가장 중요한 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건 내 삶 속에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게 이 시간이 없다,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내게 이 축복의 시간이 없다.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그 인생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어느 날, 그렇죠? 찾아오게 되어지는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빨리 시스템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요. 자, 이렇게 나를 세우면 그 응답을 어디로 가져가냐?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뭐 하시면 됩니까? 다락방부터 하시면 됩니다. 다락방이 뭐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생명과 그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어디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거 누리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거부터 누리십시오. 가장 어렵고 실패하는 그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이 오고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되냐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삶 아니냐? 그러면 내가 실패하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 응답으로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고, 내가 성공을 하는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러면 내가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내가 기뻐서 막 붕붕 뜰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니까요. 이걸 진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속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살고자 하는 이들이 모이게 되어진다니까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운동을 이렇게 이번에도 쭉 했는데요. 한 3일 동안 부지런히 노크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노크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그것만 했습니다. 진짜요. 이제 이번에 처음 들어간 현장인데요. 한 번도 안 들어갔던 현장을 이렇게 처음에 배정받아가지고 목사님 그냥 이렇게 밟아만 주세요 해가지고 부지런히 밟고 다녔습니다. 진짜 밟기만 했습니다. 영접도 한 명 안 되고요. 한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들어갔다 나왔다만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전도가 쉽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서 얘기해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곳에 있는 그 개인에게 단 한 사람도 교회에 다니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멋있다, 좋다, 아 진짜 나도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싶다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얼마만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요, 저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가에 큰 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전도를 나가더라고요. 건빵 이만큼 한 봉다리, 또 한쪽 손에는 커피 이렇게 차 들고 이렇게 2인 1조로 이렇게 양쪽에다 무겁게 들고 이렇게 쫙 나오시더라고요.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만난 게 누구냐면 저희였어요. 저희가 그 앞을 지나가니까요. 지나갔는데 붙잡고 건빵을 주면서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도 이 지역 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괜히 좋네 그러는 거예요. 괜히 좋네. 진짜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지요. 그냥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렇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누린다면 현장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녀라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빛으로 소금으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현장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띠띠고 전도지 나눠주고요. 그리고 뭐합니까? 건빵 나눠주고요. 차 나눠주고요. 토스트 나눠주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다녀갑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요? 그래요. 전부 다.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난 다음에 뭐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요, 그러지 말자니까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자니까요. 그리고요, 흑암 앞에 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아, 그 사람 앞에 나아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들을 느낄 수 있도록요. 자, 뭐합니까? 그리고요, 팀 사역하는 것입니다. 팀 사역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답을 주는 시간입니다. 어떤 답입니까? 복음의 답 주는 시간입니다. 전도자와 이렇게 만나서 함께 포럼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답을 얻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개인의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이 시간입니다. 팀에서 답을 함께 나누는 시간.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누굴 만나면 답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중요한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전도와 사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시간이 팀 사역입니다. 자, 그 가운데 누가 일어납니까?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과의 모임을 해야 되겠죠.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에서는 뭐합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의 삶으로 완전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갱신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언제냐?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삶을 도우는 시간입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겠죠. 우리는 방향만 지금 붙잡으시면 됩니다. 현장 속에서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락방, 내 현장 속에서 진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겠다. 그리고 누리고 있는데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완전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 그리고 미션홈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도전이 무엇이냐? 전문 사역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늘 함께합니다. 그렇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늘 주위에 같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문화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줄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천명소명 사명이 그 현장에 있음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면 뭐부터 생각하냐? 언제 내가 이 일을 그만둘까부터 생각합니다. 그렇죠? 취직하면 이 일을 내가 언제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볼까? 원래 내가 이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잠깐 여기에 있는 거야. 빨리 이거 그만두고 회복해서 대단한 일을 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니까요. 오늘 렘넌트들 잘 생각해.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올바른 전문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커서 내가 좀 더 실력이 좋아지면 내가 좀 더 대단해지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도 정복하고 문화도 정복하고 우리 후대 현장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우리 동네에서 예배드리자 이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시간입니다. 이 5가지 시스템을 현장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락방입니다. 내 현장 속에서 말씀운동 펼치십시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말씀운동을 계속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종 인생의 방향, 인생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진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 중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광야 시대에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죠?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으로 역사하셨고요. 이 성전 중심의 시대가 오랜 시간 쭉 흘러오다가 초대교회에 이르러서 교회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교회 시대가 하나님은 그런데 성막 시대 성전 중심으로 이 왕정 시대 때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바르게 섰을 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막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땐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죠? 성전이 바르게 세워졌을 땐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가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올바른 교회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됐을 땐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재앙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류의 역사이고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진짜 성전을, 올바른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마음을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 때 성막을 건축했던 모세를요 축복하셨습니다. 왕정 시대 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일생을 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연약한 이들이었지만 올바른 교회 운동을 회복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강대국 로마를 정복해 하셨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마지막 작품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면 되냐? 진짜 복음 가진 올바른 교회를 세워놓고 가겠다. 마음에 담으십시오. 237개 나라, 우리 저 20억 세계 렘넌트 세우는 그런 교회 남기고 가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올바른 교회를 내가 세워놓고 가겠다. 진짜 기도하십시오. 지금 전 세계 현장에는 교회가 비었습니다. 교회 없는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세우냐? 이 의미 없이 그냥 교회당만 세워놓고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올바른 이 순수하고 완전하고 풍성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교제하는 장소, 모임 장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바른 교회를 이 땅에 남기고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가슴에 완전 담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교회 하나 남기고 가겠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아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또 남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남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냥 흔하디 흔한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를 또 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 가진 생명 살릴, 그리고 이 언약의 바탕을 전달할 중요한 교회의 응답을 우리는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가 읽었던 학개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참 좋아합니다. 2장 8절 말씀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도 있고 금도 있다 막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자,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2장 4절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상태가 어떤 시대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겨우 해방되어져서 성전 건축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2장 23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요, 우리가 마음 담으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이처럼 행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재물도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중요한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내 개인부터 복음으로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중요한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많은 것을 모으고 우리 후대들한테 재물로 유산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진짜 우리의 후대와 후대를 놓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가겠다. 여기에 결단 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방향에 맞춰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큼 귀하게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큼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요, 일평생 언약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붙드시고요, 진짜 참된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이시여 진정 이 땅에 참된 언약을 전달해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